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시집 한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시집은 저의 쇼핑 리스트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장르인데요. 우연찮게 들춰본 시집에서 한 편의 시를 읽고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산문 형식으로 된 시였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고 눈물을 쏟을 뻔했으나 여러분들은 감수성에 따라서 전혀 감동을 못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읽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못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은혜 받았던 이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시를 유튜브에서 읽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되면 냉큼 내리죠 뭐. 네, 자, 제목은 별들의 침묵입니다. 데이빗 웨이거너. 한 백인 인류학자가 어느 날 밤 칼라하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은 별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시맨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농담을 하고 있거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기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사냥할 도구도 변변치 않으며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 인류학자를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데려가 밤하늘 아래 서서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이 속삭이며 물었다. 이제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느냐고. 그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부시맨들은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가로 데려간 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안 된 일이라고. 참으로 유감이라고. 인류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더 유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좀 나옵니까? 저는 오늘 저녁 시간에 이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날 맑은 밤하늘이 있음에도 별들의 대화 소리는커녕 도시의 네온사인에 묻혀 별들을 제대로 발견할 수조차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실 테지만요.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도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만한 그런 수식어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은 14절과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의미 같지만 사실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로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주로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죠. 바울은 모든 이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를 하는데요. 무엇을 간구하는가?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속사람이란 영어 성경에서는 inner being, 이것을 어색하게 직역한다면 안쪽 존재, 속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 속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인격입니다. 겉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육신은 썩게 될 테지만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은 성령이 활동하시는 새로워진 심령,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우리의 썩어질 육신 안에 이런
속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 속사람을 가졌기에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그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듀나미스,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건물을 폭발시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능력, 가공할 힘을 뜻하는 단어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라타이오데나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딱 2번 사용하였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와 또 다른 한 번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할 때 한 번 더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의 강건은 남자들이 운동으로 근력의 힘을 길러서 힘이 세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프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수준의 강건함에 이르기를 바라며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 방법은, 그렇게 강해지는 방법은 17절부터 기록되듯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고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를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일반 지식을 한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잘 알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서 surpasses knowledge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knowledge, 지식을 surpass, 패스한다는 거죠.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한참 뛰어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길 바란다 하고 말이죠. breadth, 넓이, length, 길이, height, 높이, depth, 깊이가 어떤지를 알길 원한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다 명사형으로 쓰인 것이고요. broad, 넓은, 그리고 long, 긴, high, 높은, deep, 깊은, 이런 형용사를 떠올리며 외우면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broad한가는 breadth, 얼마나 long인가는 length, 얼마나 high인가는 height, 얼마나 deep한가는 depth. 이렇게 외우면 좀 발음이 비슷해서 쉽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우리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머리로 알 수 없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 있는 분이니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앞에서 흘러넘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충만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매일같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